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금식은 뭐죠? 말 그대로 음식을 먹는 걸 금하는 것. 안 먹는 거예요. 그렇죠? 굶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금식을 할까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금식 해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박종욱 권사님 언제 해보셨어요? 왜 하셨어요? 예, 마음이 답답해서. 금식하면서 뭐 하셨어요? 같이. 예, 맞아요. 금식엔 짝이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아주 절실한, 그리고 음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데 그게 굉장히 다급할 때, 사정이, 그럴 때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이라는 건 뭐예요?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죠. 에스라서 8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금식하며 위험하고 먼 여행길에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위험하고 먼 여행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돼요. 자, 그런데 뭔가 어떤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에스라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어요. 사사기 20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건 이제 금식하면서 예배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자,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그렇죠? 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자, 그때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 묻는다는 거죠. 또 때로는 유혹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일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후에 줄이신지라. 자,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신년에 목회 계획 세우러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주로 이제 일주일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 이제 목회 초년병 때 그 전에는 뭐 금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한테 어떤 제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밥을 굶으면서 이렇게 이제 데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의견을 관철해라 하면서 밥을 안 먹었던 적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처음 이제 목회를 나갔는데요. 2006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우리도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으니까 장로님을 한번 세우자고 그래서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런데 일주일 딱 됐는데 이제 취임식하고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강릉 아산병원에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급성 간암이 걸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김덕재 장로님이셨는데 그 동생이셨던 그 동생 가정 그리고 그 어머니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도 다 저희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 동생도 급성 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후에 이제 두 아들을 먼저 앞세우시고 급성 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방 갔다 오면서 제가요 막 그 운전하고 오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보태 주셔도 이게 부족한데 지금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이제 교회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교회 이렇게 그래도 좀 기둥 같은 분이어서 우리가 장로로 세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그래서 교인들하고 그 같이 제가 선포했습니다. 기도하자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모여서 저는 7시에 모여서 이제 기도했는데 저는 이제 철야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잤어요. 계속 자면서 기도하고 자고 기도하고 자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차도가 없어서 강남 삼성병원으로 가셨다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이제 금식하고 뭐 단식하고 이러면서 그 치유하는 어떤 그런 데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당 그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좀 졸리면 자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 자고 이렇게 일주일을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후에 소식이 왔어요. 네,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저도 실망하고 교인들도 다 실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좀 지났는데 그 이영빈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60 조금 넘으셨고 이제 어머니는 거의 이제 90이 다 되신 그런 이제 그 권사님 아들인데 이분이 천재였는데 그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해지셔가지고 마을에서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교인들하고 이렇게 또 신방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저는요 사람 배가 이렇게 막 진짜 이만큼 나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강경화 말기인데요 복수가 차가지고 이 배를 만지는데 이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이게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딱딱하더라고요 배가. 그래서 왜 병원에 가셔야지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편안히 계시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90살 다 되신 엄마가 그 아들을 붙잡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우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교인들도 다 같이 울었어요. 그날 집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밥 숟가락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먹었어요. 배고파서 먹었어요. 그 다음날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그 배에다 손 얹고 또 기도했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이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 뭔가 큰일이 났나 보다. 그런데요, 큰일이 났어요. 그런데 좋은 큰일이 났어요. 제가 이제 두 번째 가서 기도하고 온 날, 그날 이제 밤에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그 이영빈 할아버지가 이제 화장실을 가가지고 이제 막 그 변을 보는데 뭐가 막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배가 저처럼 이렇게 홀쭉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너무 이제 신기해가지고요.
저한테 이제 새벽에 연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봤더니 진짜 배가 하나도 없어요. 모시고 병원을 갔거든요. 다 났어요.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부터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깊은 고민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금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못 먹어서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고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기한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제 금식을 하면서도 뭔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기간에도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며, 여기서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이제 그 바라보면서 쓴 서신이거든요. 굉장히 부패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때였거든요. 그런 부정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너의 일꾼들에게 줄 것 주지 않고 더 많은 일을 시킨다. 너희는 금식할 때마다 일꾼들과 다투며 심지어 악의적으로 그들에게 주먹질도 하였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일꾼들은 누구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 12지파, 정확하게는 13지파죠. 레위지파까지 다 그냥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친척간이고요. 그런데 데려다가 누구는 노예로, 일꾼으로 부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희가 하는 금식은 내가 있는 높은 곳으로 너희의 기도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그런 기도는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식욕과 정욕을 억제하며 고생하는 금식일이 그런 것이냐? 너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바닥에 앉아서 머리를 해초처럼 구부리고 있으면 금식하는 것이냐? 자,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명하신 대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거 금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이런 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날이라고 부르느냐? 자, 너희 통치자들아,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자,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금식은 다 똑같은 금식 아니야? 뭐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 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읽게 됐어요. 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죄 없이 묶인 이들의 포박을 풀어주어 백성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와 같이 무거운 세금과 부역 의무를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고 특별히 맨 밑에 눌린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모든 탄압을 중지하는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58장 7절인데요.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어려운 처지의 동족을 보고서 모른 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금식이라는 게 뭐 밥, 곡기를 끊고
뭐 물을 안 마시고 뭐 그리고 뭐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에만 전념하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영빈 할아버지를 위해서 처음 예배하고 왔을 때의 그 마음과 우리 김덕재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의 그 마음을 비교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해서 한 거였었어요. 하나님, 처음으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거기 노인 3분 계셨어요. 교회는 다 쓰러져 가는 교회였었고요. 그래도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3년 만에 2003년에 부임했으니까 교회도 새로 건축하고 또 교인들도 많이 늘었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또 교회가 폭삭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장로가 되는 과정, 또 장로가 되고 나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영빈 할아버지의 경우는 뭐 저희 교회 나온 교인도 아니었고요. 뭐 그분이 교회를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가서 보는데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오면서도 울었고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냥 그 마음 가지고 가서 다음 날도 기도한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기에? 예, 그 중심의 차이인 거예요, 중심의 차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중심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또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또 그렇게 해서 얻은 그 불이한 이득을 다 쓰지도 못할 것들을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놓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 경쟁업체하고 내가 경쟁하고 있는데 저 경쟁업체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하세요. 제가 거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아무런 어떤 그 인간적인 의도나 바라는 것 없이 순수하게 그렇게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면 너희의 앞날이 아침 햇살처럼 밝게 열릴 거래요. 그리고 너희의 상처도 빨리 치료될 거래요. 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이게 이 구절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너희의 상처도 빨리 치료될 거고 너희의 앞날이 아침 햇살처럼 밝게 열릴 거래요. 그리고 너희의 의로운 행실은 항상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뒤에서는 나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따라가면서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멋있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먼저 불쌍한 동족을 너희가 먼저 불쌍한 동족을 보호해 주고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즉각 너희에게 응답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곧 너와 함께 있다고 대답하겠다. 너희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조롱하는 것과 나쁘게 말하는 버릇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내 음식을 나누어 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면
내 어둠이 밝아져서 내게서 사방으로 대낮같이 밝은 빛이 퍼져나갈 거래요. 그러면 나 여호와가 직접 너희를 어디에서나 항상 인도하여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메마른 땅에서도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여주며 너희 뼛속에서 힘이 샘솟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언제나 물이 넉넉한 동산과 같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옛마을을 재건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왜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서 흔적도 없이 왜 사라졌어요? 금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올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옛마을을 재건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알아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불이 너무나 그 불이 강해서 근처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왔던 병사들이 타 죽었던 그 용광로에 집어 던져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뭐였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자, 옛 기초 위에 그들이 모두 새롭게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벽의 무너진 틈을 메우고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거처로 만든 백성이라 불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고요. 오래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 진리를 하나 터득했어요. 하나님은 밥 굶는 거를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밥 굶으면서 기도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미리 하자. 왜냐하면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박종원 권사님 일주일 금식하실 때 그 어땠어요? 예? 그 어떤 그 금식하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벼워져요? 몸은요? 가벼워져요? 예, 저는 그 3일째 되니까는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옆집에서 밥 지으면 그 냄새 있죠? 그 냄새가 진짜 나더라고요. 물도 냄새가 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때요. 코가 개코가 되더라고요. 음식 냄새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4일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금식을 한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될 그 일들을 미리미리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더 훨씬 유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죄 없이 묶인 이들의 포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백성의 목을 짓누르는 멍에와 같이 무거운 세금, 부역, 의무를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고 특별히 맨 밑에 눌린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모든 탄압을 중지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정의와 공의입니까?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삶의 독특한 방식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그 문자적으로 지키지만은 참 열심히 지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호텔은요, 예를 들어서 10층까지면 안식일이 되면은 그 엘리베이터가요, 이 누르면 안 되니까는 1층, 2층 모든 층에서 자동으로 서요. 누르지 않아도 설 수 있게요. 이런 어떤 독특한 뭐가 생겨요? 삶의 방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생겨난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이 야,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우, 저거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손가락질해도 그것을 지키는 것.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세상에서는요, 높은 산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굽어진 것들은 곧아지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마치 뭐와 같아요? 자, 여기 보세요. 물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이지 않지만 물은 지금 어떤 모양일까요? 수평. 그렇죠? 기울이면은요, 기울어도 수평. 물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이 절대 높거나 낮지 않아요. 일정해요. 자, 물과 같은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요. 자, 이런 세상에서는요, 정직하게 땀 흘리는 사람이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실패한 사람도 괜찮아요. 다시 기회를 얻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세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서 54장 58장 7절, 굶주린 사람에게 내 음식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 집에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일이 뭐였냐면은, 가끔 이제 그 노숙하는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한 번에 이제 어떤 그 젊은 청년들인데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로 돼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하룻밤 좀 자고 가도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왜 여기까지 왔냐? 원래 사는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이제 둘이 이제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돈을 좀 달라고 그러길래 돈은 줄 수 없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다고 약속하면은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릉 고속터미널까지 이제 데려다주고 차표를 끊어주고 손에 10만 원 딱 쥐어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집에 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이제 교인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 보니까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이제 주방 있는 데서 묵었는데 뭐 이렇게 밥을 해 먹었는지 막 솥은 다 타 있고 음식은 막 여기저기 다 늘어져 있고 막 엉망진창인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는 계속 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총각 목사님인데요. 이제 올해 40대는데 이제 총각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너무 아프대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닌거 맞고 쓰러져 가지고 있대요. 너무 안 돼 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아주 맛있는 해물을 대접을 했습니다. 정말 숨도 안 쉬고 먹더라고요. 그게 원래 4인분인데요. 혼자 다 먹더라고요. 그런데요, 먹고 나가지고 이렇게 막 거의 다 먹었는데 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려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예, 그게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대요. 자, 어떤 사람들이 앉게 될까요? 일단 구분을 하신대요. 모든 민족으로 그 앞에 다 모은대요. 그리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이제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을 하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창세로부터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대요. 임금한테요.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 임금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그 임금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줬대요.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괜찮아요? 뭐 불편한 건 없어요? 이렇게 돌봐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자, 왜 반에 보면은 혼자 도시락 먹는 친구들 있지, 그치? 뭐, 은따, 왕따, 전따, 뭐 이런 별 희한한 표현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좋은 표현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이 있지, 그치, 학교에. 학교 혼자 없어요? 좋은 반이에요. 아주 훌륭해요.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꼭 만나보고 싶어요. 훌륭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옆에 가서 뭐 같이 도시락 먹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야, 나랑 오늘 같이 밥 먹을래? 그걸 같이 따대요. 그런데 친구들 데려가서 같이 먹으면은요, 딱 못 시켜요. 그렇게 하면요. 자, 그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음식도 안 줬고 먹으라고 뭐 하나 준 적도 없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지도 않았고 내가 입으릇이 없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나에게 이것 좀 입어보세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내가 아플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그 주님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이에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내가 여기서 한 것, 하지 않은 그 작은 행동 하나, 그 작은 실천 하나, 그것이 영벌과 그리고 영생을 그것이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주 2회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식하게 되면 이제 식비가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평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원래 사순절 기간에 왜 우리가 한 끼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헌금하죠. 자, 그 전통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저는 원래 무슨 에스와티니 무슨 케냐 그다음에 뭐 일본 미타카 영광교회 이런 해외 선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제가 그런 나라들을 뭐 가본 적도 없고 뭐 거기서 뭐 아이들이 어렵게 굶어 죽고 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 마음이 생겼냐면 예전에 이제 혼자 목회할 때인데요. 밥을 먹는데 이제 거기 유니세프 광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는데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애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이 팔이 이 마디 하나만 해요. 말라가지고. 그리고 엄마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데 그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이 밥 숟갈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런데 저는 그 선교사로 해외를 나갈 용기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가 13년인가요, 사모님? 그 왜 저기 높은 뜻 승리교회에서 선교국 이렇게 하시던 그분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그 동남아 캄보디아인가 어디에 그 선교사 파송하려고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그래 가면 학교도 지어주고 뭐 병원도 지어주고 사역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셨는데 하루 딱 생각하고 제가 안 갑니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가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저 선교합니다. 선교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보내는 헌금 있잖아요. 그 헌금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 밥 못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최영락 목사님이 하시는 선교가 뭐냐면은요. 그 한 끼를 지금 먹이고 있거든요. 아이들한테요. 이제 학교를 거기는 세웠어요. 그 오래 하셔가지고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오면은 한 끼 식사를 대접을 해요. 아이들한테. 그리고 그 핸드폰 충전하는 배터리 있죠. 전기도 거기는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을 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낸대요. 일부러. 그런데 두 끼 먹이는 거 지금 하려고 후원을 요청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는 좀 선교비를 조금 더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뭐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주변에서 누가 좀 어려운데 좀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돌려보내지 마세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 개척했을 때 거기 별 사람들이 다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스님도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밥 좀 달라고. 그러면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했어요. 먹을 거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거 주고 또 마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마실 물을 대접하고 이렇게 뭔가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자, 우리 성현아, 너 아직도 꿈이 없니? 뭐 되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 오늘 이 목사님이 읽어준 이 말씀,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 그 꿈을 주실 거야. 알았지? 꼭 한번 해봐요. 우리 유연이는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응? 유연이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유연이도 이사야 58장. 우리 지은이는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지은이도 이사야 58장. 유민이는 너 뭐 하고 싶어? 나중에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잘 모르겠어? 너는 그 뮤지컬 배우 되고 싶다 그랬지? 그런데 그냥 뮤지컬 배우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뮤지컬 배우가 되세요. 알았죠?
우리 예은이는 뭐 되고 싶어? 너 부잣집 딸 되고 싶다고 그랬었나? 그런데 그냥 부잣집 딸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잣집 딸이 되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밥 굶는 거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밥 못 먹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그 일을 내일처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외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요. 저는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좀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 우리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길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